자,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죠. 빼앗기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을 이제 수습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쌓은 똥을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왕의 호칭, 그러니까 왕호입니다, 왕호.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애굽 왕은 누가 됐든 바로예요. 바로라고 호칭하죠, 그렇죠? 왕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왕호예요. 블레셋 왕은 누가 됐든 왕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피난했어요. 피난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에게 이제 아내를 한번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같은 실수를 한 사건인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사건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모양은 똑같아요. 같은데 그 안에 이제 그 사건 안에서의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전에 애굽에서의 사건과 이번에 이 블레셋에서 그랄에서의 사건이 의미가 달라졌어요. 먼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수를 한 겁니다. 잘못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해요, 다, 그렇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죄로 끝나고 회개만 하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생겨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것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7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1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밑에 이제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를 닫으셨어요. 아비멜렉의 가족들의 그 아비멜렉에게 속한 여자들 그 모든 아내들의 태를 닫으시고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밑에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다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비멜렉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때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또 절로 가겠지라는 것도 이제 미리 다 아시고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들 꼼짝 말아요. 이거 그런 게 손오공이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죠, 그렇죠? 그런 거 같이 도망가봐야 하나님 아닙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의미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실수로서의 그 아브라함과 그 안에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였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의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 구원받고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상징으로 그 특별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특별함이라는 것이지 그가 남달라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특별함은 아브라함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는 거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역할은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나타나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셔도 돼요. 이런 1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시고 이제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롯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게 해서 롯을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예정이 있지는 않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정은 아닌 거죠. 한중기 목사님 이거 괜찮아요. 그 냅두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고자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그냥 롯을 구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창세기의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 계속 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이나 역할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인류 중에 모든 신자, 인류 역사 속에서의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직 불러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허접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늦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늦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사건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17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들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나오지만 17장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의 등장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17장에 이삭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7장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에도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18장 앞부분에도 이삭의 얘기가 등장해요. 다 등장합니다. 즉 이삭에 관한 내용 속에 오늘의 사건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우리 오늘 본문은 지금 17장과 21장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7장부터 21장까지 이삭의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 문맥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7장부터 21장까지 핵심이 뭐냐고 봤을 때는 이삭이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의미를 생각하고 17장부터 21장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의미가 이해가 됐을 때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리고 18절 9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9절에서부터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생리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라는 말은 나에게 무슨 자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과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시점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생물학적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식이 엄청 많습니다. 또 나중에 뭐 하여튼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이나 설명할 텐데 하여튼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삭의 상태에서는 지금 그 사라는 이미 끊겼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브라함이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듯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떤 생물학적 능력으로는 더 이상의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1장에 이르러 이제 이삭이 출생하려는 어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기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자식이 태어날 거다라는 거 하는 그 찰나에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하시다가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후손과 연결을 시켜요. 아브라함의 복을 후손과 연결시키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 라고 약속으로 연결되어지고 17장에 이르러서는 너로 인하여 나라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12장에서 했던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추상적으로 약속을 하셨다가 점점 명확하게 약속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뒤로 갈수록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사님 불편하면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게 17장에서 제가 저번에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강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못을 박듯이 확실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중에 이삭이 약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냥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영웅이 아니고 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연결선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고 그 머리가 되려면 몸통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시간의 연결선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몸통과 꼬리가 있는 어떠한 연결이 있어야 되죠. 연결되어지는 어떠한 그게 그 고리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 고리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삭이라는 그 첫 번째 상징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중에 왕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현대 자기 시대의 왕은 될 수 있을지언정 후손들에게 아버지나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없는 거죠. 이삭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왕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많은 나라와 왕들이 일어날 일의 그 모든 가능성이 이삭이라는 연결고리를 빼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끔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설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듣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말은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 인물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자라는 말은 올바른 성경의 이해도 아니고 올바른 기독교도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흔한 가장 흔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 중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가장 흔하게 잘못하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에 인간의 성의가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성, 성이라는 건 귀한 신앙의 헌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귀한 헌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가 아니라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의와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도 않으시고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요구하시죠. 사실은 우리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거나 근본적인 것이라고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만약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근거하는 신앙의 내용이나 결실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신앙도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나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그 주보에 나오죠, 주보. 찾기 힘드시면 주보로 보십시오.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어요.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엄청난 문화가 발전됐던 곳이거든요. 이게 상업의 도시래 가지고 항구가 발전하게 돼요.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항구가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국 정책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역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흥성대원군도 그랬고 일본의 막부도 그랬습니다. 무역을 차단하면 세국 정책이 돼요. 외부하고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이 쌓이지 않아요. 중산층이 생기지 않아요. 부르주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지도하기가 편하죠. 그죠? 그 지배하기가 편해요. 국민들이 돈이 생기면 지배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종교계도 뭐 이거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황만이 발달하게 되면 매춘업이 성행하죠. 그죠? 뱃사람들 해야 되니까 술집이나 매춘업이 성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식도 많아지고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게 발달했던 지역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적 소양이 많아서 즉 기독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신앙이.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30절에서부터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진심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뭐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정성을 들여서 뭐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내용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자랑에 있지 않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왜 항상 감사하라는 말을 하는 우리가 뭐 바보처럼 맨날 히히닥거리고 그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보처럼 맨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부패성은 이 감사를 앞세워서 교묘하게 자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간증이죠. 그죠? 간증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내 자랑하는 거죠.
내가 40일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잖아요, 간증. 이게 간증이잖아요. 더 까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뭐 사실은 감사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본인만이 아는 진실인 거죠. 뭐 어떻게 차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확인시키셨듯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기독교의 어떤 굵은 핵을 그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스스로의 똑똑함이나 뭐 지적인 능력이나 그 실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교. 우리 순교 한번 얘기해 봐야 됩니다. 순교는 우리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죠. 자, 이거 순교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으면서 순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야지 순교인 거예요. 자, 순교라는 것은 그러면 세상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절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반기독교적인 단체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뭐 그거는 현실이 닥쳐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뭐 세상의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전쟁도 살아남아야 이기는 거지. 뭐 아무리 전쟁 이겨봐야 뭐 니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거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죽잖아요. 그럼 세상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말 한마디 그냥 예수 안 믿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죠. 그죠? 왜 저렇게 어리석냐? 이게 실패의 절정인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안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헌신들이 세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진짜 순복음교회나 뭐 다른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순교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순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지 그게 내 신앙이 좋은 거니까. 순교는 엉터리잖아요. 실패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의 잘못도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세상적 입장에서의 그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교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사실 이 땅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불쌍하게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는 거고. 우리가 가진 진리와 능력이,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능력이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에 꺾인 거예요. 그게 순교잖아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총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세상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입장에서는 야 뭐야 얘네들. 뭐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네. 실패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돼. 이런 말 나올 거잖아요. 압도당한 거죠. 세상의 힘에. 세상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실패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왔어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잘 돼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이런 가느다란 실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온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 전체의 흐르는 그런 기독교 전체에서 흐르는 그 핵심적인 근거와 원리가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만 기독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야. 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약에 기독교가 연결되어 왔다고 한다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 왔다 그러면 기독교는 벌써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기독교와 동일하게 생겨났던 그 종교들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다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와 동일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 이삭을 주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기독교에서 교회가 교회로 성립되는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표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건전한 말씀의 선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로서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목사 없는 교회 뭐 이렇게 모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교회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지네들 우기는데 미안한데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의 시행이에요. 당연히 그 공동체는 목사가 없으니까 성례도 시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당연히 성립이 안 돼요. 성례의 시행은 성찬과 세례가 있죠. 반드시 시행돼야 돼요. 교회는. 성찬과 세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실천이에요. 권징은 잘한 것은 권하고 잘못한 것은 징계한다라는 거죠. 권징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신앙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검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는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교회 표지 세 가지 중에 이제 성례, 지금 바로 고린도서 11장은 이제 성례, 성찬에 대한 거죠. 그렇죠? 성례 중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와 그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죄인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죠?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출발이 가능하고 진정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삭과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을 그냥 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열심과 노력과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영웅이 되려고 해요. 신앙의 영웅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서 교인들 까죠. 그것도 못해? 이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적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이단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느 시대나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회들을 살펴보면 성공과 능력이 판을 치죠. 그죠? 이것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이 복음주의 안에서의 어떤 주류 기독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미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성공과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런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음주의 신학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시작한 것, 우리가 이루는 것, 앞으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모두가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알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고민을 늘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잘 돼야지 들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더 기대야죠.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떨어지면 쪽팔리잖아요. 목사한다고 설쳤는데 껍죽됐는데 떨어져 섰습니다. 한 번, 두 번 떨어졌네요. 왜 그런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그런 고민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신앙은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만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위인이 되거나 그와 비슷하게라도 가야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기독교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 없는 목사나 성도들은 이런 세미나에 열심히 기웃거리고 있죠. 우리나라 7, 80년도에 기독교가, 주류 기독교가 지금의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어른들이죠. 목사들. 정치와 연합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기독교를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지만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거 보수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번영과 물질에 관한 세속화가 그 어떤 것보다 심한 것이 교회들이에요. 이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는 비리의 온상이에요. 세금 세탁 다 여기서 하죠. 교회에서 다 해주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렇게 성공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노력, 즉 성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정말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그렇지 못한 신자들은 절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죄송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강조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기복주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완전 날라리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새벽 기도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그대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망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기독교가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요. 대다수의 정상적인 신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어요. 이런 신앙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뒤로 물러나 있게 해요. 그러면서 입을 닫게 만들어요. 야, 너네 같은 애들이 뭔 말이 할 말 있어? 기도도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저 뒤로 물러가 있어.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그 절망을 깨고 믿음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 절망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서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본성적으로 멋있게 생각해요. 야, 나도 했어. 될 거야. 해봐. 안 해보고 무슨. 기도 열심히 해봐. 금식기도 해봐.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는 자랑할 것이 있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모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다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잘난 사람들과 그러면 싸웁니까? 아니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잘해 박수 쳐주고 나는 내 거 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상 좌절하게 만들고 겁먹어서 위축되게 하여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나 방관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의 원인 제공자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성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해버리고 그런 좌절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 잘난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잘못 믿어놓고 나중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해요. 목사를 욕해요. 욕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욕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건 애초부터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한데 그대들이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데 내 열정을 쏟으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보면 8절에서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분명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많은 복을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받은 복을 더 누리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제발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받은 복이나 열심히 좀 잘 누리십시오. 누림의 문제예요. 누림의 문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약속은 이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근거가 있고 시작이 있으며 가능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삭이 맡았던 역할의 의미가 더 확대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것이 이삭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조건과 근거의 복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조건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우리가 욕심내고 바라는 그 어떤 상상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신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그 신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내용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못난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된 우리의 영광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보는 거라고요. 영광의 복을. 기독교 신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거니까. 근데 그 돈이 목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행복은 목적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된 복은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 세상에서 얻으려는 그 어떤 영광이나 성공이나 자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든 간에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예외 없는, 그리고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도 소유했고 여러분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주는 참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며 감사하게 하며 실망하지 않고 믿음에 정진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런 신앙과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